우리 그 산돌 예빛 교회죠. 무슨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거의 뭐 22년을 저와 함께 선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오면 이렇게 편안하고 아주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우리 중남미 선교를 위해서 날마다 이렇게 기도해 주신 우리 산돌 예빛교회 또 장로님 또 목사님 또 중직자 그리고 우리 파나마 팀 감사드립니다. 좋은 점심입니다. 이번에 우리 그 사역자들이 한 9나라에서 모여서 한 80명이 40일 집중훈련을 받았고요. 시간은 이제 모든 본부 훈련과 또 이제 스케줄에 따라서 이제 아침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시작을 해서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이제 오후 5시까지 이제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번 훈련 받으면서 제가 또 이렇게 보면서 참 이거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또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참 감사했습니다. 거기에 제가 또 쓰임 받는다는 자체가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역자들이 40일 동안 그 수많은 메시지를 이렇게 듣는데 그냥 메시지만 듣다 보면은 사실 방향을 잃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메시지를 듣는데 방향을 잃어버리면 그 허공에 떠버리는 그런 일들이 생기죠. 그래서 제가 중요한 제자를 몇 명 불러서 한 사람씩 불러서 이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40일 동안 당신이 훈련을 받는데 수많은 메시지가 쏟아진다. 다락방이 하루에 쏟아지는 메시지도 엄청난데 40일 동안 당신이 계속 훈련받고 메시지를 받다 보면 공허한 상태가 올 수도 있다. 그래서 내가 당신한테 미션을 줄 테니까 그 미션을 가지고 모든 초점을 거기다 맞추라 그랬어요. 모든 초점을 맞추다 보면 그 흐름의 메시지가 하나로 정리가 될 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게 네가 받아야 될 응답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중남미 상황은 좀 평상시보다 좀 어려운 상황이 지금 돼 있고요. 지금 뭐 베네수엘라나 또 뭐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나 뭐 이런 남미 쪽에 이제 많은 어려움이 좀 와 있고, 중미 쪽도 지금 큰 나라들이 그러니까 조그만 나라들은 덩달아 좀 어려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캐리브에 있는 도서국에서 또 좀 어려움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선교지에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복음 가진 제자가 필요하겠죠. 100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서 고생도 하시고 또 복음도 전하고 성경 공부도 했습니다. 근데 100년 동안 우리 선교사님들이 유럽 선교사님, 미국 선교사님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선교도 하시고 교회도 짓고 그다음에 병원도 짓고 학교도 짓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 복음이 증거되지 않으니까 그 후유증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굉장히 열심히 성경 공부식으로 선교를 했다는 거죠.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이 성경을 주입시키고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을 주입시켰지 복음을 주입시킨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하다가 문제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 선교를 지속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은 아는데 뭐 할 수가 없잖아요. 복음이 없으니까. 그럼 뭘 얘기합니까? 교회에서 율법을 얘기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율법 선교를 계속 하기 시작했습니다. 중남미 문화에 맞지 않는 중남미의 타락성을 보고 율법으로 제재하기 시작했어요. 계속. 제재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목사가 이제 성도들한테 제재를 받아요.
아니 목사님 전에 그랬는데 왜 이렇습니까?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목사도 할 말이 없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선교를 지속적으로 하다 이것도 안 되겠다 싶어서 뭐에 돌아섰냐? 신비주의 선교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로 신비주의를 하느냐? 사람이 귀신이 들리면은 메시지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야지 주먹으로 때린단 말이에요. 아주 잘생긴 사람이 양복 입고 와가지고 때려달라는 거예요, 목사 앞에. 그러니까 목사가 주먹으로 글러브도 안 끼고 맨손으로 때리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게요. 아픈데 나 같으면 기분 나빠서 나가겠는데 또 들이대는 거예요, 때리라고. 귀신 쫓아낸다고요. 그게 맞는 말입니까? 그게 교회입니까? 어떤 사람은요, 강대상이 높은데 와가지고요, 목사가 가슴을 발로 차버립니다. 그냥 천천히 차는 게 아니라 무슨 킥 날리는 식으로 좀 차버리는 거예요. 귀신 쫓아낸다고. 그리고 또 들이대는 거예요. 때리라고. 그래서 귀신이 나갑니까? 귀신이 두려워하는 건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 잡은 자를 두려워하거든요. 삼 저주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만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발로 차서 귀신을 쫓아낸단 말이에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게. 그런데도 들이대요. 여러분들 같으면 그거 다니겠습니까? 기분 나빠서 못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신비주의하면서 폭력성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요 무지하게 돼버렸죠. 1970년도 100년 전에 이 선교사님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니까 중남미는요 어떤 나라냐면 미국이 환상의 나라예요. 꼭 가서 성공하고 싶은 나라. 그 미국에 가면 모든 것이 되어지는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파란 눈을 가지고 있는 선교사가 오니까 얼마나 많이 이 사람들이 좋아했겠어요. 전도도 하지 않았는데 200~300명씩 모여버리는 거예요. 전도도 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계속 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몰리니까 이 미국 선교사님이 자기 수준으로 본 거예요. 자기 나라의 문화와 경제 수준으로 봐버린 거예요. 아, 이 사람들 배고프구나. 무슨 선교했는지 아십니까? 오병이어식의 선교를 했단 말이에요. 주고 또 주고 계속 주다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중남미에 있는 미국 선교사님들, 유럽 선교사님이 후퇴해버렸어요. 선교하러 왔다가 후퇴를 했단 말이에요. 전쟁하다가 가버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어떻게 됐냐?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할 줄은 모르는 거야.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어떻게 했냐? 가르쳐준 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배운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들 뭐 율법 가지고 싸우고 성경 공부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고 신비주의는 또 극신비주의. 그러니까 불건전 신비주의인데 극불건전 신비주의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들어와서 잘못됐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 성경 공부하는 게 잘못된 겁니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들이 뭘 못 봤냐면 스페인이 들어오기 전에 거기에 있는 부족 사람들이 깊이 뿌리내린 영적 상황을 몰랐던 거예요. 그냥 성경 공부하면은 이 사람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줄 알았어요. 그냥 복음 이 성경 외우면 모든 문제 해결되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내려져 있는 사단의 역사를 모르니까. 실질적으로 이 부족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모르는데 거기다 대고 성경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500년 전에 천주교가 들어와서 그냥 그 위에다가 뭐 했습니까? 천주교 종교 뿌리 내려버렸잖아요. 부족의 뿌리 해결 안 됐지, 천주교가 거기다 뿌리 내렸지, 거기에다 100년 전에 기독교가 와서 그냥 덮어버렸지. 되겠습니까? 안 되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복음을 전하러 왁구꾸로 들어갔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사람들이 한국 선교사가 오니까 굉장히 부자가 왔는 줄 아나 봐요. 그래서 제가 커피 먹자 그러면 커피 갖다 줬고요. 한번 테스트 해본 거죠. 커피 먹다 빵 갖다 달라면 빵 갖다 줬고요. 어느 날은요 빵을 바깥에다 버리면서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사과 달라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아, 여긴 제자가 없구나. 제자가 없는데 2년 동안 제가 거기에다가 모든 시간과 모든 것을 투자했는데 제자가 없는 거예요. 제가 제자가 없어서 지금 지역을 옮긴 건데요.
제자가 없어서 사역을 실패했는데요. 제자가 없어서 모든 것이 막혀버렸는데요. 그런데 거기 가는데 또 제자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있는데 제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반드시 절대 제자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수준을 보고 부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 언약 그리스도를 보고 불렀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절대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제자 속에 절대 시스템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거기를 나와서 입에 데리고 갔는데 복음도 안 전했는데 300명이 모여버려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200명, 300명씩 모이는데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가서 얘기했습니다. 안 한다 그랬어요. 이건 아니다 그랬어요. 아니 200명, 300명 모이면 좋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전도도 하지 않고 제자도 없고 시스템도 없는데 2, 300명 모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축복입니까? 그건 저주입니다. 그래서 안 한다 그랬어요. 안 하고 난 다락방 하겠다 그랬어요. 다락방 하니까 16명이 모이네요. 부르지도 않았는데 또 모이네. 와, 이거 계속 사단이 속여버리는 거예요. 미국 선교사한테, 유럽 선교사한테 속였던 그 방법을 저한테 쓰는 거예요. 계속 속여버린 거예요. 이렇게. 안 한다 그랬어요. 가라 그랬어요. 다 가고 2사람 남았어요. 근데 저도 사람이잖아요. 한 사람은 저기 나가서 일하다가 벼락 맞아 죽어버렸고 한 사람 남았어요. 아 진짜 후회되다. 괜히 가라 그랬고 2, 300명 모였을 때 그냥 하자 그럴 걸. 그럼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그때 제가 결단 내렸어요. 아니다. 제자다. 내가 제자 남겨야지 건물 남기면 되겠나? 내가 제자 남겨야지 거기에다가 사람 남기면 되겠냐 말이에요. 선교지의 복음으로 안진뱅이를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게 오늘 본문 4장 전 말씀 아닙니까? 그거 했다고 지금 법정에 쓴 얘기 아닙니까? 복음도 안 전하고 전도도 안 했는데 사람이 몰려들었다.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언젠가는 또 사단이 갖고 움직인다는 거죠. 이번에 우리 그 사역자가 이렇게 오는데 이제 총회에서 침례교 총회에서 이렇게 일을 했어요. 거기서 이제 일을 하고 16년 동안 일을 하는데 침례교 총회에서 우리를 2단으로 정제를 했어요. 그래서 고맙다 그랬어요. 고맙다 그랬고 계속 너희들은 계속 우리 욕하고 우리는 계속 전도하고 누가 좋겠냐 그랬어요. 제가 뭐 잘했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람을 불러다 놓고 너 다락방 운동 할래? 아니면은 우리 침례교 선택할래? 그랬어요. 망설이지도 않고 난 복음 운동하겠다. 난 다락방 운동하겠다. 그거 잘렸어요. 그러니까 자르면은 퇴직금을 줘야 되잖아요. 이 사람의 목표가 뭐냐면 자르면 나는 한국 가겠다. 자르면 퇴직금 가지고 가는데 자기 5가족을 다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풍부하지도 않습니다. 잘 사는 게 아니라 저 밑바닥에서 사는 사역자들입니다. 자기는 이 복음 깨닫고 생명 걸겠다는 거예요. 근데 잘라야 되는데 안 자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2 자녀가 있는데 이제 오빠가 여자 동생이 오빠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오빠 우리 아빠 언제 잘리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랬더니 아빠가 빨리 자르야 우리가 한국 가서 훈련 받지. 웃긴 얘기지만 슬픈 얘기도 아니고 기쁜 얘기입니다. 이들이 복음을 붙잡고 복음 깨닫고 진짜 복음 운동하기 위한 결단의 시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돌아가면 직장 있느냐? 없어요. 죄송한 아닙니다. 본인이 응답받고 살아야 돼요. 제자면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절대 제자는 현장에서 산단 말이에요. 절대 제자는 하나님이 주신 응답받고 살아간단 말이죠. 절대 제자는 하나님이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간단 말이죠. 이번에도 우리 한 친구가 제가 이제 지교회 사역자를 개인적으로 이제 타치하면서 이제 키워나가는 애인데
어느 날은 저한테 찾아왔어요. 직장이 없거든요. 이제 복음 깨닫고 직장 놔두고 풀타임으로 뛰겠다고 이제 뛰어드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12월 18일까지 하나님이 비행기표 안 주면 자기 안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가지 마 그랬어요. 네 믿음이 그런데 뭐 가지 마 그랬어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기다렸는데 18일이 지났는데 이제 응답이 안 왔나 봐요. 여러분들 잘 기도도 진짜 하나님 깊은 기도 하셔야 돼요. 깊어 하나님이 기도 소리 딱 듣고 마음에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뭐 불러가지고 내가 야 비행기표 뭐 샀냐 했더니 이제 안 했기 때문에 저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 너는 기도 제목부터 틀렸다 그랬어요. 네 수준으로 딱 정해놓고 하나님이 여기 맞추라고 너 자꾸만 그렇게 기도했어. 하나님이 네 수준에 맞게 네 영적 상태가 엉망인데 하나님이 네 수준에 맞추겠냐?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고 하나님의 표준에 맞추고 하나님의 수준에 맞춰야지. 어찌 하나님이 네가 12월 18일에 날짜를 맞추겠냐? 하나님이 시간표가 기다리는 건데. 그래서 제가 얘기해 줬습니다. 기도 응답은 그렇게 받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 기도 응답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만 누려도 그것만 해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기도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그 믿음은 영원 구원 아닙니까? 그건데 자꾸만 자기 육신에 맞춰버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응답해 주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해 줬습니다. 그래도 훈련은 받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너는 그 기도 다 정리해버리고 이렇게 기도해봐. 그 주에 응답받고 왔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진짜 메시지를 갖고 기도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훈련 잘 받고 지금 갔어요. 그리스도 전하지 말라 그랬는데 전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법으로 전하지 말라는 얘기 왜 했냐는 거예요. 이 복음을 중남미에다 전하니까 중남미 전체가 뭐라 그러냐, 저기 잘못된 놈들이 막 우리 미혹한다고 조심하라고 방송으로 때려버렸어요. 재밌죠? 저는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양 핍박받는 거 확실하게 받게 해달라고. 이양 얻어 맞을 거 확실하게 얻어 맞아야 병원 가잖아요. 그렇잖아요. 덜 얻어 맞으면 그냥 어중중하게 있단 말이에요. 이양 맞을 거 확실하게 맞겠다 이거예요. 우리 제자들이나 목사님들은요 거기에 전혀 신경 안 쓰는 거 있죠. 잘려도 괜찮고 쫓아내도 괜찮고, 어떤 목사님은 신학교에서 침례교 신학교에서 하다가 쫓겨나가지고 엉엉 울었다 그러면서 나한테는 절대 얘기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다. 그 얘기 저한테 소식이 들어왔어요. 불러다가 얘기하려다가 그냥 놔뒀어요. 울긴 왜 우냐 기쁘지. 복음 때문에 받는 핍박, 복음 때문에 오는 문제, 내가 복음을 선택했는데 문제가 왔다. 그럼 복음적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선교지에 누구를 찾느냐? 참 제자를 찾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지속할 수 있는 제자를 찾아서 복음 전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른 이유가 복음 전하고 싶어서. 맞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른 이유가 다윗 선교사를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교해서. 그게 누굽니까? 골리앗 아닙니까? 골리앗을 이용해서 전 세계 복음 선포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불러가지고 사자굴에 집어넣고요. 뭐 했습니까? 전 세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산돌 예비교회를 불러서 어디로요? 전 세계로. 중남미 복음화 하는 게 전 세계 복음화 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언약으로 꼭 잡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파나마 팀 진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전 세계를 다 돌아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는 어떤 구심점을 찾아내야 된단 말이죠. 구심점을 찾고 거기서부터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아브람 불러서 가나안에서 전 세계에 선포하라 그러잖아요. 모세 불러놓고 홍해에다 갖다 놓고 전 세계 설명하라 그러잖아요.
여리고성에 갖다 놓고 전 세계 복음 설명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불러놓고 세계복음화라는 단어를 주셨는데 돈을 주지 않고 함께 하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이 세계 선교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너무 없습니다, 사람들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함께 하는 것이 세계복음화의 경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데 거기서 부족하다. 저도 좀 그런 고백이 나오지만 그래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 그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겠다고 하셨고 함께 계십니다. 그 비밀을 누리는 것이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비밀을 누리는 것이 현장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비밀을 누리는 것이 복음, 신분과 권세를 내가 누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선교지의 우상과 재앙에 빠진 사람을요 건져내시라고 우리를 불렀습니다. 오늘 우리 파나마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파나마 헌신 예배를 오늘 드리냐? 우상 무너뜨리라고.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제가 가서 기도해서 같이 무너뜨리겠습니다. 이번에 11월 달에 프리메이션 메이슨 애들이 와서 제 세계 6차 대회를 했습니다. 그 파나마에서 하는 이유는 뭐냐? 파나마가 프리메이션 조직이 가장 약하답니다. 이걸 설명하자면 너무 길고요. 너무 길고 그냥 다 빼고 얘기하겠습니다. 이들이 와서 3일 동안 집회를 했습니다. 세계 집회. 전 세계에 있는 엘리트들 다 불러냈습니다. 그들한테 실질적으로 사단의 역사를 집어넣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호텔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보면은 그 사건을 얘기하면 너무 기니까 넘어가고, 진짜 이들은요 사단을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단의 존재, 사단이 자기 하나님이라는 걸 믿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믿느냐? 귀신이 역사할 정도로 믿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정도로요 이 세상은요 종교화되고 복음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기도 하나하나가 어디로 가느냐? 선교지로 향해서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는 헌신 하나하나가 사역자들한테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시간에 쓰는 겁니다. 제가 매일 죄송한 건 뭐냐면 막 가기 전날 이틀 전, 가기 하루 전 이렇게 와서 죄송은 해요. 그래도 제가 와야 됩니다. 왜? 여기 중남미 사역자들 또 예빛교회가 중남미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그거 끝나고 난 다음에 무슨 집회가 있었느냐? 박옥수 팀인가? 그 사람들이 와서 또 집회를 하고, 통일교가 와서 집회하고, 그리고 천주교가 와서 전 세계 집회하고, 그 사이 제가 오는 9월달, 11월달서부터 1월달까지 사단의 집회, 종교 집회 쫙 있는 거 있죠. 사람이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한 겁니까? 나열을 시켜도 그렇게 나열시킬 수가 없어요. 우리 9월 달에 집회 있고 난 이후 11월 달서부터 1월 말까지 쫙 집회가 일어나더라고요. 저는 그거 생각하면서 파나마가 중남미를 복음해야 되는 중요성의 답을 찾아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하나님께서 이 현장을 나한테 주셨구나. 이 현장에 쓰러지지 않는 절대 제자를 찾아서 이제 미래 선교를 준비해야 되겠구나. 이번에 우리 신학교 이제 이번 주에 수업을 하죠. 수업을 하는데 저는 몇 명인지 잘 몰라요. 신경을 안 쓰니까요. 뭐 우리 얘기하는 거 보니까 한 90명 정도 모인다 그러더라고, 신학생들이. 모이고 이제 이번 8월 달인가 뭐 연구원 하자 그러는데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좀 기도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현장에는 빵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삶 저주를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300명, 400명, 1000명, 2만 명, 10,000명, 1000명 모여도 거기에 복음이 없으면 다 나중에 쓰러질 거란 말이에요. 없어질 교회란 말이에요. 그 증거로 지금 교회가 문을 닫고 신학교 문 닫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산돌 교회가 기도를 했는데 어떤 기도를 했냐 말이에요. 진짜 선교가 뭔지 아십니까? 렘넌트가 일어난 그 때가 진짜 선교입니다. 렘넌트 일어나지 않는 선교는 저는 선교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자기만족이죠, 그렇죠? 자기만족. 선교사님들이 우리 다락방 말고 딴 거 보면 자기만족이에요. 그 사람 없어지면 다 같이 없어지고, 그 사람 없어지면 성도도 다 없어지고, 그게 무슨 선교입니까? 선교 아니죠. 우리 산돌 너무 길어요, 이름이. 산돌교회라고 그러고 예비교회라고도 한 번씩 할게요, 제가. 오해하지 마세요. 산돌이기도 하고 예비시라고도 할게요. 너무 길어. 너무 길어서. 네. 지금 이 뿌리가 정리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의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의무. 원칙하니까 또 그렇고 의무하니까 또 그러네요. 하여간 원칙과 의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 인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들이 성령 인도 받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산돌 예비교회는 진짜 성령 인도 받고 하나님 말씀 믿고 살아가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가 확인돼야 되고, 예배를 통해서 내가 말씀 흐름을 타고 가는 것이 내게 체크가 확인이 되어 버려야 된다. 예배는 세 가지로 저는 생각합니다. 잘 모르겠지만 말씀이 복음적이어야 되고, 기도가 복음적이어야 되고, 찬양이 복음적이어야 됩니다. 중남미에 보면은 신비주의 하는 교회가 없냐, 막 신비주의 찬양합니다. 기도시키면 신비주의 기도합니다. 율법교회 가면은요, 율법 설교하면서요, 율법 기도하고 율법 찬양합니다. 메시지는 복음인데 기도가 신비주의다. 안 맞죠. 메시지는 복음인데 찬양이 신비주의다. 안 맞죠. 이번에 브라질에서 새로운 사람들인데 분위기도 모르고 누가 찬양을 시켰는데 이분들이 나가서 올라가서 들어보니까 신비주의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두 손 들고 벌수냐 그랬어요. 내가 왜 두 손을 왜 드냐 그래서 제가 찬양을 막 뜨겁게 하는데 쓱 가가지고 이러니까 이래 버렸어요. 그냥 하지 마 그랬어요. 그게 훈련입니다. 모르죠. 이해를 못하죠. 다락방 찬양. 찬양 흐름을 싹 바꿔줘 버려요. 훈련으로 통해서 진짜 복음가게인 뿔이 체질돼야 된다. 지금 선교 현장에는요, 우상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고요. 제가 코스타리카에서 메시지하고 나오니까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자기는 20년 교회 30년 다녔는데 우상 섬기는 것이 죄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우상 섬기는 것이 자기한테 저주가 온다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요, 중남미는요 다 무너져 버렸어요. 교회가 무너졌다니까. 건물이 무너진 게 아니라 교회가 무너졌다니까요. 복음이 아니고서는 회복할 길이 없어요. 복음이 아니고서는 이것을 치유할 길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이 진짜 절대 제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절대 현장 주고 시스템 주지 않겠습니까? 제가 처음에 선교를 알아서 선교한 게 아니잖아요. 선교를 알아서 선교한 것이 아니고 모르고 선교하다가 선교를 배운 겁니다. 선교를 하다 보니까 선교를 봐버렸어요. 선교를 보니까 뭐가 나왔냐? 답이 나와버렸어요.
그 닭 가지고 계속 기도하다가 지금까지 온 거죠. 전도하다가 전도를 한 게 아니고 전도 현장을 봐버린 거예요. 그 전도 현장을 보니까 가야 된다, 안 가야 된다, 전도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된다, 안 된다, 그 수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전도도 돼도 좋고 안 돼도 좋고 전도 현장을 봐버리니까 답이 나와버리니까요. 그 닭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요 슬슬 절을 받고 가는 거 있죠. 예틀을 깨버리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RTS 세댐 신학교에서 RTS LPRTS 파나마 라틴 아메리카, 그러니까 파나마 신학교 라틴 아메리카라고 준 거죠. 그러니까 RTS를 줬는데 이름을 바꿨죠. 이제 우리 신학교는 200년 이상 가야 된단 말이에요. 기본 200년이란 말이에요. 왜 200년이라 그랬냐면 전 200년 못 내다보잖아요. 그때쯤 되면 예수님이 오시지 않을까 생각해서 200년. 예수님이 오면 같이 없어지는 걸로 이렇게. 그래서 우리 시스템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물론 뭐 우리 교수님들이 잘했지만 시스템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제 그 행정 담당하는 그 목사를 좀 불렀어요. 뭐 친내교에서 한 30년 동안 있다가 저한테 훈련 받고 이제 이제 교수가 됐는데 이렇게 내규를 짜는 거 보니까 제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내가 내년에 1년 동안 RTS에 들어가서 이 RTS가 어떻게 복음 운동하는지, 신학생들을 어떻게 훈련시키고 어떻게 흐름을 타고 있는지 그 시스템을 다 파악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안다는 거예요. 자기도 뭐 보통 뭐 저와 함께 이제 저한테 8년 한국에서 들어오면서 계속 훈련 받았으니까 어느 정도 자기도 뭐 구상이 있나 보죠.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또 얘기했어요. 당신 내년에 1년 동안 와서 전부 다 이거 다 숙제해와라. 안다는 거예요. 이 사람 봐라. 계속 얘기했는데 계속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훈련 끝나고 나가기 전에 불렀어요. 또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안다는 거예요. 좀 제가 화가 났어요. 내가 10번 이상 물어봤는데 당신은 안다면서 나한테 대답했다. 그 눈으로 RTS를 보면 안 된다. 이 RTS가 어떤 신학교인지 아냐? 당신이 갖고 있는 기준, 표준 그것을 다 내려놔야 된다. 당신이 그 갖고 있는 틀을 내놓지 않으면 그 새로운 것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예틀이라 그러는 것이다. 예틀을 내려놓고 새 틀을 보는 것이다. 네 기준으로 우리 RTS 신학교를 한다? 아니다. 진짜를 보려면 예틀을 내려놓고 새 틀을 짜야 되는 것이다. 당신이 갖고 있던 그 기준,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그 기준, 그것이 예틀이다. 다 내려놔라 그랬어요. 저보다 연세가 많아요. 그랬더니 알겠다 그러더니 이제 알겠다. 그랬어요. 내가 몇 번 물었는데 질문도 안 하고 당신 나쁜 사람이라 그랬어. 보통 내가 10번 이상 물어보면 질문해야지. 그 정도로 머리 안 돌아가냐 그랬어요. 제가. 중남미는요 거의 다 100% 교회 다니는 사람까지 다 우상 속에 들어가요. 천주교 뿌리에서 못 빠져나오고 부족 뿌리에서 부족의 주술 뿌리에서 못 빠져나오고 기독교의 종교에서 못 빠져나오고 복음은 맞는데 정리가 안 돼. 왜 성경은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그랬습니까? 망하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안 믿으면 안 되게끔 돼 있단 말이에요. 물고기가 땅에 걸어다니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나무가 뿌리가 뽑혀가지고 둥둥둥둥 떨어다니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던 인간들은 하나님 믿어야 된다니까요. 안 믿으면 문제 온다니까요. 우상한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과 귀신한테 속아서 전하는 것이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불러서
시작하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예틀을 내려놓고 여러분들 기준 내려놓고 난 전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내려놓고 성령 인도 받아요. 어떤 목사님이 부족한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자기가 선교사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선교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선교 몰라요. 그랬어요. 31년 살았지만 모른다 그랬어요. 근데 내가 딱 한 가지 아는 것이 하나 있다 그랬어요. 선교지에서는 딴 거 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 인도 받는 겁니다. 그랬어요. 그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안 되는 것 같지만 되어질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령 인도 어떻게 받습니까? 그러더라고요. 할 말이 없어서 저도 잘 모릅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대답을 못 하겠어요. 보이면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보여줄 텐데 제가 22년 선교하면서 결론 내린 게 성령 인도인데 어떻게 보여줄 수도 없고 잘 몰라요. 목사님이 한번 받아보세요. 그랬어요. 뭐 이렇게 자유롭게 얘기하다 보니까 또 시간이 다 갔는데 이번에도 22년 동안 본문을 제가 못 끝냈습니다. 그렇게 될 거예요. 22년 동안 본문 못 끝내고 이렇게 항상 가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 옛빛 산돌 옛빛 교회 아니 목사님 좀 이름 좀 어떻게 제가 편하게 좀 중남미 이제 46개국으로 변했습니다. 나라가 좀 올라갔고요. 이제 파나마에서 이제 300기지교회 생기고 그 다음에 300제자 46명의 선교사 중남미 선교사 파송하는 걸로 기도 제목을 바꿨습니다. 우리 파나마 팀 그다음 우리 산돌 옛빛교회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22년 전에 갔던 현장이었습니다. 그 현장은 불신자지만은 문제가 없었습니다. 22년 후에 우리 사역자가 저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저 동네와 이 동네가 싸우는데 마피아들이 서로 총질을 하고 사람을 잡아다 죽였어요. 두목을 죽이니까 이쪽에서도 복수를 하려고 사람을 납치해서 죽였어요. 그 죽여서 어떻게 놔뒀냐면 몸뚱아리는 없고 다른 데다 버리고 팔, 다리, 모가지만 잘랐어요. 잘라가지고 닭 엎혀서 누운 것처럼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걔네들 나이가 18살, 16살, 19살, 20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얘네들이 다 교회 다녔던 애들이에요. 22년 전에 확실한 복음, 오직 복음 전하지 않으니까 렘넌트들이 다 죽어갔단 말이에요. 22년 전에 확실한 복음 전했다면 그런 일이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자 전도사님들을 다 모았어요. 신학생들도 다. 너희들은 지금부터 딴짓하지 말고 어린이 사역해라. 어린이 지교회 만들어라. 다락방 하지 말고 지교 응답 받으라. 너무 급해가지고요. 100년은 못 내다봐도 20년은 내다보고 사역해라. 그러면 20년 후에는 이런 사건 안 벌어질 것이다. 선교 현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교회가 응답을 2개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만 2개 받고 이번에는 또 사역자 하나, 지교회 사역자 저는 부릅니다. 제자는 불러야 되잖아요. 그렇죠? 불러서 너는 지금 이제 지교회 응답 받아 어디로 가라 그랬습니다. 돈 주냐? 안 줍니다. 응답 받아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중남미 진짜 종교에서 복음으로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 생명의 복음이 지속될 수 있는 미래 선교까지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 주시고 성령 인도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